11월 한 달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026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주일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직분자로 피택되신 분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책이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성경을 정리해서 담아둔 교단 헌법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8장 31조에 보면 절기와 감사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회는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 절기와 감사일을 정하여서 지킬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는 교회의 구속사적인 절기, 구속사적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가 봄에 4월 달에 있는 뭐죠? 부활절, 그리고 5월 말 6월로 이렇게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감사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맥주 감사,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지켰던 추수감사절이 있다. 그리고 3번의 내용에 보면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는 만들거나 시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단 헌법에 기록된 대로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 뭐라고 있죠?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감사일로는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교회 절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좋아하고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분들과 우리는 사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탄절과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성탄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성탄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쓸까요? 크리스마스, 영어지만 좀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날에는, 성탄절은 모두가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러면 인사는 뭐라고 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인사지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사실 연인들은, 우리 이제 결혼하는 신혼도 와 있는데, 연인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성탄절에 흰 눈이 내린다, 이것을 굉장히 기대해요. 그러면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또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대할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떠올리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기대해요. 또 부모님들은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그렇게 기다리며 기대하는 날. 그렇게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전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라마다 또 있고.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 하면 이 하얀 수염에,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죠? 무슨 색깔? 빨간색 옷을 입었죠. 근데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전설을 보면 어떤 전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아주 짙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산타도 있습니다. 그리고 흰 수염이, 이건 중간에 또 나라마다 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전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튼 그 뜻은 똑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선물 준다고요? 착한 아이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구속사적 절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성탄절에 서로 축복하면서 건네는 인사말이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은혜되는 말인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세요 라는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인사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산타 할아버지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관어에는 나오지만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마스, 그리고 미사를 뜻하는 마스가 합성된 그런 단어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 이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는 간단히 설명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크리스마스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날요?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사라는 단어는 캐토릭에서, 천주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미사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성찬을 시행하잖아요.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찬과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교단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성찬의 의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미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인사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낭만을 찾아 떠나지 마시고, 성탄절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당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그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X/마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이 X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의 첫 글자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리스토스의 그 첫 글자가 바로 X로 시작합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글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X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엑스마스, 이 말은 크라이스트 마스, 크리스마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을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게 뭐라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그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복음을 전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아유, 올해도 한 해가 다 갔네, 세월 보내는 시간 되면 안 되고, 성탄절, 이번 성탄절에는 눈이 올라나? 눈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넘쳐가지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전해야지. 그리고 성탄절은 다른 데 놀러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마음과 자세로 맞이할 수 있는 2025년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은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주고 믿는 사람들은 이야, 성탄절이 그런 날이야. 그러니 성탄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러한 성탄절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말고 잘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탄절 날까지 4주 동안, 며칠이요? 4주면 며칠입니까? 4, 7? 가끔씩 제가 산수 문제 내니까 긴장되죠. 4, 7, 28. 28일 전부터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면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 대강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을 검색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 전 4주간, 제가 설명했죠.
대림절이라고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은 대축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탄 4주간. 그리고 여러분, 대강절이란 말과 대림절이란 말을 사전을 검색해 보면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고 같은 뜻을 말하고 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대강절, 대림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지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참 의미 있게,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교 교단은요, 거의 대부분 교단적으로 이 대림절과 대강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킵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도 사실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대강절 이 4주간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림절과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만큼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날인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또 이제 루트교 외에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대림절, 대강절은 그냥 의미만 기억하고 성탄절만을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교단 헌법에 따라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성탄절을 12월 달 성탄절을 생각하고 이 날의 의미를 조금 더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12월 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강절의 의미에 대해서,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에게 잘 말씀을 전해서 그 의미를 잘 살펴보아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의미 있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의 의미를 담아서, 대강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예요? 제목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이, 앞으로 남은 이 시간들, 옛날 절기로 말하면 대강절 이 기간 동안 누구를 더 생각 많이?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좀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는 것은 이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대강절을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을 보면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확신 있는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딱 해놓으면 그날이 더 뭐예요? 더 기다려지잖아요. 약속이 없으면,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사실은 기다림이 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약속이 있으면 그 기다림은 더 기다려지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경의 또 다른 기록들이 뭡니까? 그 구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 앞에 옛날부터 기록된 내용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세상에,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표현해 놓았느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은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있었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그 보니까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대림절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어둠이 짙은 그 세상에 이 어둠을 쫙 걷어내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누가 오실 거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셔서 그런 약속을 했다. 누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고 또 막 죄악이 가득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 당연히 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더 넘은 전에, 그죠? 이 세상을 우리가 시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BC와 기원 전, 그리고 뭐예요? 기원 후 AD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BC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시대 이야기. AD, 우리가 지금 뭐예요? 2025년, AD 2025년이죠. AD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노 도미니, 이 말은 주님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연대기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지금 2025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이 역사의 바로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에 그 BC에는, 기원전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예수님 탄생 이전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도 성경에 잘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둘러 들어보니까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군가를 보낸다고 했다, 신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마다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대망 또는 메시아니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상시에는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메시아 대망, 메시아니즘 이러니까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쉽게 말하면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을 구원할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그런 대망, 기다림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있는데, 신약의 제일 앞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 구약의 내용에, 구약에서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줄게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우리가 이때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말하고 저런 모습으로 말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목회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 태어나셨던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떤 형편이었느냐? 국력은 땅에 떨어져 쇠퇴하였고,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관리들은 타락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으며, 이스라엘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땅, 그곳의 그 형편은 그야말로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짙은 어둠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메시아 대망. 그래서 그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컸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 대망하는,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나 또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메시아니즘, 그 메시아 대망과 메시아니즘은 사실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니즘이라는 말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할 때는 사전을 엄청 검색을 많이 했어요. 정확하게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메시아니즘이라는 내용을 보면 사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과 불행이 가득한 지금의 세계를 심판하고 정의와 행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믿는 신앙.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시대에는 이런 마음이 커질까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처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고 고통받고 힘들 때는 이런 사상이 더 컸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각 나라의 메시아니즘,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이런 사상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예를 다 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사극 이런 거 보면 궁예라고, 여러분 이전에 사극에 나왔잖아요. 눈 하나 딱 가르고 궁예. 궁예가 자신을 뭐라고 칭했어요? 나는 미륵이다 라고 했어요. 이 미륵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또 검색해 보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의
구원불, 미래의 구원을 이루는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도 보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막 혼란스럽고 힘든 때에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불교를 믿고 있고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다고? 미륵을 기다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때 궁예가 막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이 고려 사회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미륵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니즘이에요. 이런 현상들, 정치, 사회, 종교가 불안한 시대나 나라에는 이런 메시아니즘, 메시아 대망, 이런 사상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 그런 각 나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니즘, 메시아 대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은 무엇입니까? 텍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은 말씀드렸지만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 텍스트에서 예정되어져 있는, 쉽게 말한다면 이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 그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시는 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세상에 참된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줄 유일한 이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누구냐? 유일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뿐이겠어요?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에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실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은요,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가 부족해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이런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 보여주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도록 하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성탄절을 그 기쁨과 그 감사로 그렇게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성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성탄절을 다른 어떤 낭만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 아니고 우리가 성탄 추리,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합당한 예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 전하는 그런 성탄 되게 하시고 그날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